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또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들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삼직과 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신분과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높아지신 그러한 신분을 또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하 또 승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삼직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별되어지는 예수님의 독특한 그 신분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 두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바로 그 핵심적 내용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중요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느냐? 각양각색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생태신학, 생명신학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전 단계에서는 정치신학, 정치적 독재로부터 해방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애굽의 그러한 출애굽의 사건들을 바로의 폭정 밑에 시달리던 노예처럼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력적 정치로부터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자유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속박되어 있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상징적 예표로 해석해왔던 전통적인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예표와 상징으로 보질 않고 정치적인 그러한 독재와 속박 밑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그걸 정치신학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정치적 선동가로, 정치적 운동가로, 그렇게 정치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여기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정치적 리더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독재로부터 우리를 해방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민중신학라고 표현을 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고, 백성을 민중이라는 표현에 어려운 표현으로 좀 한문적 표현으로 써서 그렇게 백성들의,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독재로부터 해방하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와 시민의 평등성을 찾는 정치신학, 민중신학.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그러한 인권과 자유가 포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한
흑인 신학. 흑인을 해방시킨다 그래서 또 해방을 좀 더 강조하게 되면 해방신학, 흑인신학.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흑인 목사에 의해서 무저항적인 그러한 저항운동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유교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또 서양이나 우리나 다 이러한 남존여비적인 고대 그리스의 문화들도 다 남존여비의 그런 문화입니다. 동양의 공자, 맹자 문화들도 다 인간의 이러한 본능 속에 남성의 그런 힘과 이러한 남성 우월적인 부분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만이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성신앙. 예수님은 여성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성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문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럼 뭘 하셨는가? 그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교리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부활했는 것인가? 각양각색의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온갖 혼란과 어지러움들이 난무한 것이에요. 최근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복신앙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예수님 우리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병치료와 또 신비체험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번영의 이러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보게 되면 경제학자로서의 예수님, 의사로서의 예수님, 별의별 제목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소리문답과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고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결국 인간의 본능 속에서 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 죄악 속에서 원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맞추는 그런 식으로 결국 예수님의 사역들이 변질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7대 교리를 다시 한번 배워가는 이유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1000년 동안의 그 부패와 악의 그 어둠 속에서 루터와 칼빈 목사님을 통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역사가 도대체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개신교와 기독교 교회로서의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지들을, 그럼 과연 나는 그 종교개혁 후손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종교개혁 후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그 희생들을 통해서 천년의 어둠과 잠을 깨우치고 올바른 구원과 올바른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회복시켜준 그 종교개혁의 회복을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그 천년의 잠 속으로, 천년의 그 어둠 속으로 또다시 빠져들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벌써 자그마치 5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회복했던, 개혁했던 그 7대 교리들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어느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을 좀 더 부족한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그 한 주, 2주 정도의 이렇게 각각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한 적을 있었습니다. 앞전에. 또 우리가 오후에 또 이렇게 맞춰서 또 이렇게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주제를 근 한 달 동안 4번 내지 5번에 걸쳐서
근 한 7개월, 8개월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7대 교리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론에 대한 부분에 핵심을 그저 한 주나 두 주 정도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다라면 이제는 정말 기독론에 있어서 그 세세한 좀 더 그 풍성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좀 더 그 내용들을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어느 부분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도 좀 더 인내하시면서 또 부지런히 또 예수 복습하시면서 그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는 삼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개혁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20년 정도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지 않고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맛보지 못한다라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영의 양식들을 더 깊이 맛보는 그러한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어려운 부분도 이제는 한번 다뤄가면서 또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또 함께 맛보는 자리로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한 문제와 또 예수님과 관련된 그 죽으심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혀오면서 그렇게 혼란케 만들었던 잘못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성격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제한속죄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독특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총체적으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들을 또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전반적인 그 예수님의 일하심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신다고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총체적인 그러한 사역들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영원한 진노와 정죄를 받은 그 참혹한 인간의 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과 은혜의 혜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우리가 중보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복주의적이고 생태신학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 세우시기 위한 중보적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중보란 바로 하나님과 그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중보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연결해 주시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절대라고 감히 말을 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입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누렸는지, 어떤 것을 즐기면서 살으셨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차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실 것이고, 율법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저주의, 이 참혹한 인간에게 내려진 정죄와 저주의 문제를 친히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단지 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하여,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목해되어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는 목적으로 부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로 오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중보자로서의 구원 사역을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비록 여기서 고린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을 때는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까지 포함해서 오늘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이 표현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포함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줄 때는 반드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 성육신 하시는 목적은 반드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설명도 가지각색의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탄절만 되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탄생하시고 보자기에 쌓여진 예수님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성극을 통해서 흉내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올바른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라, 로마 가톨릭처럼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부활절 또 이런 그 행사 속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필리핀처럼 가톨릭 국가 같은 데서는 그 검은 예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걸 특별히 검은 예수로 이렇게 만들어줬는지는 그건 좀 우리가 역사를 좀 거슬러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전시하는, 행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 부활절 때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퍼포먼스로 행합니다. 청년들이 막 줄을 서서 대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에 그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거죠. 왜?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순교하여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필리핀에서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고 팔과 손에다가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는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달리 가을 중에 성탄절 절을 중심으로 해서 검은 예수상 행진이라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최근에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일간 신문에도. 그걸 만지면 병 치료가 나고 재물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만지기 위해서 벌떼처럼 모여드는 사람들 막 떨어지고 막 압사가 되고 막 그게 다치고 때로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신문에 커다랗게 그 검은 예수 그 행진 그 퍼포먼스가 이렇게 소개되더라고요. 지나치게 성육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또 지나치게 십자가 그 사건의 포커스가 되어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신분이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바로 중보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 어느 하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상한 교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는 또 최근에는 십자가 신학하고 부활 신학하고 또 이걸 또 이렇게 해갖고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활교라고 해요. 또 이쪽에서는 또 십자가교라고 해요. 이 십자가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부활신학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럼 너네는 부활교냐? 부활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네 부활교네 그러면. 그럼 너네 십자가교냐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뒤처지고 십자가만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린애 장난 같은 질문인 것이죠. 사실은. 싸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결코 이걸 떼거나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만 강조해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나친 휴거 문화들이 휴거라는 말도 사실은 좀 적절치 않지만 이 세대주의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공중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극단적 예수님의 재림 사상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화되어서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재림론 사상들이 극대화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들의 가정,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다 그만되고 지난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의 사건처럼 1900 몇 년대에 80년대인가 산속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휴거된다라고 그러면서 밤새 그럼 언제 휴거되냐 했더니 12시에 휴거된다라고.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신앙에 대한 이 교리를 사도신조만 제대로 배웠어도 그러한 정말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정말 미개해 보이는 그러한 종교적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단 자살할까봐 전국에 관심을 갖고 또 생중계를 하고 경찰들이 그 주변에 대거 구급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지나친 그런 극대화된 부분들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내용들은 다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깨어내시고 풀어서 그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구원의 은혜가 본질적인 목적이요 중보적 사역이 본질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려진 상태에서 병치료와 물질과 사회적 문제로 결국 기울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전혀 엉뚱한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는 아주 두 부분을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따라서 앞부분은 낮아지심에 대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겪어내시는 낮아지시는 하나님이신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어내시는 이런 낮아지심의 부분을 한 축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는 뒷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통상 4개의 내용이 있지만 앞부분에 보통 4개, 뒷부분에 4개. 그러니까 낮아지심에 있어서는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됨, 5개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 4개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옥으로 가심, 음부강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사도신조에서 지금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이것이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개,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됨, 이건 외우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있어서 높아지심에 있어서 4가지, 죽으심에서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하심. 이것이 고린도서에서는 그냥 또 높아지심에서는 하나만 소개하면서 그 전체를 이렇게 또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는 낮아지심과 4개,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4개의 이러한 사역들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러한 3직 사역을, 3가지의 직무 사역들을 이렇게 두 신분의 새로운 이러한 상태와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하시기, 하나님을 께로 나아가도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중보 사역으로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연관해서 우리 빌립보서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소개했던 그 내용 연결해서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7절 이후에는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에 대한 문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사역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그리고 높아지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신성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의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케 되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이 인성의 영광을 인성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성 1인격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중보자로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이제는 다 누리실 수 있도록, 그래 그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모든 내용을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처럼 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 과정 하나하나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또 하나를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0.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마가복음 8장 31절. 여기는 예수님의 낮아심과 높아지심의 구원사역과 중보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여기선 성육신은 이제 좀 뺐죠. 왜냐면 이미 벌써 성육신 하셔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태니까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이 어느 정도냐?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버림받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또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걸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부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부분은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이제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을 비로소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아직 가르칠 만한 이 제자들이 아직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또 형편이 못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 3년 동안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그 질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구원 사역을, 중보적 사역을,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이 죄사함의 중보적 사역의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제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죠? 최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예수께서 가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다르게, 다른 관점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헤롯 당원들과 관련된 자들, 또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셨는가? 또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분만 잘 의지하게 되면. 사마리아의 그 유명한 여인도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여인이 물 길러 다니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사막 지역에서 두 번 다시는 이제 물 길러 오지 않고 그냥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집에서 떠먹을 수 있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물이 나에게 주십시오. 그 여인은 전혀 엉뚱한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가 되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내기 위한 그러한 영원한 생명수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먹는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를 확 책망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 번 결혼한 그 여성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확 지적해 들어가신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나는 너에게 물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바로 너의 그 죄악과 더러움에 너의 그 수치와 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오셨다라고 지적하니까요. 그제서야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나의 삶에 대한, 내 수치스러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의 죄와 아픔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수치롭고 부끄럽게 죄악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짚어가신다라고. 바로 그 문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본문이 그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묻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예배 처소가 다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이 있고,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방인들은 그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인간의 구원의 죄의 문제의 본질 문제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중보자를 믿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는 건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 더더구나 이런 기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 때문에.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요즘에 전도 무슨 폭발대, 무슨 전도, 무슨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죄다 가르치는 것이,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왜 교회 안 나와요? 거기 어디에도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적어도 과거에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 그렇게 전도한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죽고 난 다음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런 말씀들 이용해가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로 남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구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심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선조들 속에서, 전도의 속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60년, 70년대를 넘어서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저 물질적이고 번영을 이룩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교회와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어디에도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조차도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와 잘못된 이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태 따라다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유다나 또 헤롯 당왕과 같은 이런 독립을 기대했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뭔가 이 로마에서 지배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랑하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한 사고와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과 예수님의 중보적 구원의 사역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어지럽히게 하는 수많은 그런 잘못된 사고와 행동들은 그런 사탄적인 그런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사탄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문맥상 바로 베드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과 중보의 사역을 그렇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물질적이고 그런 환경적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변질시키는 그 악한 생각과 사고들은 사탄적인 생각이다라고 엄히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의 문제를 갈급하고 갈망하여 목말라 예수님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 삶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전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우리의 생명으로도 그것을 되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하며 주님의 것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이제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힘이 든 겁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술, 담배 문제라든가 또 주일 성수 문제라든가 11조 문제라든가 이 성도가 되는 조건에 있어서 제일 한국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적어도 세례를 주려고 할 때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답을 받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지만 한국적 정서 속에 이런 술, 담배 문제하고 또 주일 성수하고 11조 문제가 가장 이렇게 대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의 문제에 있어서 또 11조 문제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 결코 그 시간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한국 사회에 오래도록 아주 뼛속 깊이 그렇게 녹아들어 있는 음주 가무의 이러한 면에 있어서 술, 담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한국 사회는 너무 철저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술에 취해가지고는 지난 전날 잔치에서 술에 쪄들어가지고는 주일날 왔는데도 다 술이 취해갖고는 설교도 못 알아듣고 오죽했으면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갖다가 그렇게 금지로 교회법으로 정했겠어요. 오히려 서양 미국 장로교에 있어서는 술, 담배 문제를 아디아포라 자유의 문제로 놓고 그저 교단과 각 교파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커피처럼 그렇게 카페인이 좀 안 좋지만 그렇게 하나의 문화로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한국 사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술, 담배 문제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교인이 되려면 교회 중직자들이 되려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라. 또 하나는 첩의 문제가 있었죠. 중직자가 될 때. 그래서 첩 문제 해결 안 하면 절대로 교회 집사나 장로를 임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였기 때문에 첩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첩을 두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그런 즐거움과 그동안 누렸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배가 된다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기꺼이 끊어내는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대가를 기억한다라면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돈에 있어서도 아까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우리 삶에 그런 희생들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고 교회 와서 세례를 받을 때는 그걸 강력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교인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이 고백의 세례의 표징을 받고 싶으세요? 네, 한다라면 그럼 우리 교회법에 따라 이걸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못 감당하겠다라면 그러면 세례를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이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게 다 비난하고 비아냥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뭐 이런 아주 그 욕하는 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언급되면서 감격하여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아주 비참하고 조롱적인 그런 말이지만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명패를 갖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구약으로 또 이제 한 구절 돌아가 봅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구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이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과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러한 질고를 지고 슬픔을 겪으며 엄청난 이 고통과 죽음의 이 아픔들을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그 왜 죽으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나 보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죽는가 보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들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장차 오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시오니즘 유다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유대 나라를 다시 국가적으로 번영케 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정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죄사함을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갖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다 죽었다. 또 혁명을 하려고 하다가 코너에 몰려갖고 결국에는 군사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실패해서 죽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가치를 후대에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을 퍼뜨려가지고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위대성을 드러낸 것이다. 작년에 칭의론 논쟁에서 김세현 박사라는 분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는가? 이 컬럼 제목에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질문인가요?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당연히 예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신으로 예배한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처럼 그저 받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대속적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형벌을 받는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 대속적 죽음이지 정치적 죽음, 사회적 죽음, 어떤 물질적 죽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된 형벌에 대한 대속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7절 또 읽어봅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정죄와 고소에 대해서 전부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그걸 다 수용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그 살기 위한 길을 찾지도 아니하시고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일부러 걸어 들어가는 것 자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셨는데 과연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생각하기를 바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내 백성의 허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거라고 감히 누가 생각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적 심판을 바로 그 택한 백성들의 허물과 죄사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죽으러 가시는 것을 과연 누가 깨달았겠느냐라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실제로 그 죽음을 확인하는 무덤의 장사가 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와 죽음과 그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고 실제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시기 위하여 무덤의 장사됨이 확증된 것이다. 사도신조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장사되셨다라고 말? 왜 우리가 꼭 장사됐다라고 무덤에 그렇게 묻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그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겪었다라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실제적 죽음을 확증해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안 죽고 기절했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그런 말들도 있고요. 뭐 혼절했다라는 말도 있고 베레벨 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무덤에 묻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고통 전체를 대변하기 위하여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그 엄청난 죄악의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온 바로 이 지옥강화라고 하는 음부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사도신조의 고백이 우리 번역에 빠져 있었지만 초창기 장로교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있었던 것이 예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러나 이것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통합 그 사도신조 번역을 만들면서 감리교 쪽에서 빼달라라 해가지고 빼버린 겁니다. 우리 원래 장로교 언더우드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 사람들의 사도신조는 여전히 이게 고백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1년에 2번씩 그 제주도에 또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이걸 그대로 고백해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새 번역에서 공교회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번역은 공교회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공회라고 번역하는데 자기네들은 공교회.
지옥에 내려가시고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있다라고. 우리 장로교 초창기에 1800년, 1900년 초까지도 있었습니다. 연합 성경 번역, 연합 찬송가, 연합 결국에는 사도신조 번역이 나오면서 중요한 장로교 정신들이 담긴 부분들이 결국 삭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더 나아가서는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 같은 엄청난 그 고통을, 아픔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이 갖는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벌이기 때문에. 그건 지옥을 맛보는 그런 고통이다. 실제로 지옥을 내려가시는 건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는 그런 인간의 죄의 비참함과 그 인간의 형벌과 정죄, 하나님의 무서운 그 정죄의 고통을 이렇게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옥 강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도신조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낮아지심을 지옥 강화를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엘리 라마 사막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버림받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하나님이 정죄하고 벌하시는 그 고통을 이렇게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영원한 교제 속에 머물러 계셨던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 교제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택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라라고 십자가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서 성부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거를 끝까지 견디도록 지켜내 주시는, 또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구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바로 그 양과 같은 그 예수님, 순 같고 줄기 같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질고를 계속 있습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어떤 제물이요? 속건 제물. 그래서 우리가 형벌 대속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그 내용을 따라서 속건 제물. 대신 제물에다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안수기도 하면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양 2마리를 이렇게 해서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라 라고 하면서 하나는 성전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는 광야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는 것을 사탄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이런 사탄 배상설이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피값을 주고 그렇게 구해내셨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왜? 성부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명령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값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지 사탄에게 이렇게 광야에게 보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구약의 그 민수기 해석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짊어지고 멀리 죄를 떠나라고 정도만 해석하지,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양의 특징을 사탄에게 바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사탄이 우리의 핏값,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핏값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는 죄를 그렇게 뒤집어쓰고 성전에서 피 흘려서 죽는 것이, 제물이 그렇게 대신 바쳐지는 것이, 그걸 속건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적 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졌다는 것이. 그리고는 신약의 히브리서와 성경 여러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속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쳐지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친히 담당하리라.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감당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여러 곳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희생적, 형벌적 죽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구원 사역적인 그러한 일임을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낮아지심과 부활은 결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거나 또한 정치사회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풀어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도신조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고백을 따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그러한 중보적 죽음이요 대속적 사역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들을 반드시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